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부르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지 않은가. 내 예수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을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기도의 능력도 없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 많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 부족하고 연약함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그 연약함을 채우시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고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지키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고등부 어려운 시기를 거쳐가는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고등부 친구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그 능력으로 어려움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어진 환경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검다리 고등부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여건일지라도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여 기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미래에 대한 고민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워할 때 온전히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계획하심을 믿고 모두 주님의 뜻대로 좋은 진로 정할 수 있는 고3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김원규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말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그 말씀 마음에 잘 받아서 행함 있는 말씀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도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 왜 나랑 하는 때만 좀 소리 나오고 옆에 있는 친구를 인사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 싫어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 싫다. 물구나무 서기. 또 봐, 다 좋잖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인사해 봅시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형과 누나나 언니나 오빠 상관없어요? 다 같이 그냥 안녕. 통일할게요. 시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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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인사를 잘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에 예배 시간에 물어보겠다고 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어저께도 얘기했었는데, 자, 오자마자 기도한 친구 손. 나 교회 오자마자 기도했다. 자신 있게 손 들어도 돼요. 이거는 자신 있게. 기도 안 했다 손. 이건 자신 있게 손 안 들어도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할게요.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뭘까? 선생님 안녕? 보다 어찌 보면 입구에서 만나는 선생님한테 인사를 해야겠죠. 근데 굳이 내 앞에 없었는데 저기 계신 선생님 찾아가지고 인사,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인사하는 게 뭐다? 기도하는 거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제도 얘기했어요.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에 참여했던 친구는 알 건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뭐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해야 된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아름답게 받아주셔서, 그리고 거룩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 만나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올해가 갈 때까지 계속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다 교회 오자마자 기도하는 그날까지 이것은 제가 귀에 피가 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좀 나눠서 읽을 거예요. 7장 1절 안 읽고 2절 읽을 거예요. 1절과 2절 다 읽읍시다. 1절과 2절 다 읽고,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7장 1절과 2절 먼저 같이 읽을게요. 1절, 2절 시작.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그리고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1절까지. 이거는 조금 기니까 교독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절 같이 읽고 제가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는 단계를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단계를 거쳐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회복된 다음에 평안히 살았더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무엇을 하더라? 죄를 짓고 나서 또 무엇을 하더라? 회개를 하고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고 죄를 짓고 계속 이것이 번갈아 가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100% 이 땅 가운데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말하면 단 한 시간도 안 돼서 우리는 내가 모르게 죄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왜? 내가 어떤 존재니까. 나는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죄를 지면서 살아가거든요. 어떻게 죄를 질까? 1번 머리로 죄를 지어요.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으로 죄를 짓는데 어떤 생각으로 죄를 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살인죄를 최고의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세상의 법으로 따지면 살인죄는 최고의 죄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대부분의 나라들 어떤 판결이 처해지냐면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죠. 물론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성경은 이 살인하는 죄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맨날 살인한대요. 항상 하는 얘기죠. 어떤 게 살인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친구가 있어. 걔만 떠오르면 아주 이가 그냥 갈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릴지 할 만한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그 순간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사람들은 욕심이 너무나도 많아요. 남의 것, 나는 갖지 못한 것을 친구가 갖고 있으면 어때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저거 내 거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들도 있죠. 도적질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초등학교 몇 학년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동네 형에 따라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과자 2봉지를 가지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뒤지게 맞고 끌려가서 어머니께서 값을 지불해주고 그렇게 오기는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머릿속으로만 그런 것을 행하느냐 이건 중요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런 것을 많이들 해요. 결국은 머릿속에서 짓는 죄가 내 몸으로 짓는 실질적으로 짓는 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언제부터 그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쭉 그래왔더라. 언제까지 이것들이 벌어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일 거예요. 이 세상에 머릿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사람 누구일까? 예수님이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부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분 예수님만이 머릿속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깨끗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무서워요. 나도 모르게 계속 숨 쉬듯이 지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들을 얘기해서 용서하고, 기억 안 나는 죄도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짓는 죄의 한 98%는 생각나지 않는 죄일걸요? 그만큼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앞에 나와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매일매일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자로 그들이 세우고 그 스스로도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어떤 것을 했냐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법궤를 지키고 관리하는 자로 삼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언약궤는, 구약시대 때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언약궤를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언약궤가 나중에 어디에 들어가죠? 어디에 들어가게 되는 거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간다?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곳에 들어가는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대요. 아마 이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하고 매일매일 목욕하고 매일매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 거룩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몇 년 동안 언약궤를 지키겠냐면 20년 동안, 오늘 보니까 20년 동안 오래 그곳에서 있었더라. 아마 그가 20년 동안 관리를 하는 인물이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 봅시다. 하나님의 궤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일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생각이 없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이 블레셋 신에게 졌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 대단한 사건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느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언약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이 언약궤 스스로가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고요. 어찌하였든 언약궤가 돌아온 그 땅 가운데, 그 가운데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 거룩함,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이 그것을 관리하고 있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들이 생겼느냐? 20년 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어떤 마음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아니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 심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전쟁까지 다 끝나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고 무엇을 지나고 이제 아직 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의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오게 됐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 기술을 가르쳐 줬었던 가나안 민족들의 그런 문화도 흡수하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다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 배신했다, 간음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음 구석탱이에 조그맣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그 대부분의 마음을 이제 우상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그 시절. 결국 이 우상 숭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계속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징계받게 되고 다시 조금 있었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때까지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어요. 20년 전에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지만 비록 언약궤 스스로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마수에 블레셋의 통치를 당하고 있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누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면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그 기도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다?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깨끗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구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었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이 사무엘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스바 사건이라고 하는 미스바 대영적 각성 운동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웠을 때 믿는 자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여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6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뭐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면 회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냐면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회개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모였는데 모여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뭐 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기 전에 4절에 보면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더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겨졌어요. 그러나 아직 그들 가운데는 우상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앞서, 회개하기에 앞서 정말 그들의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그것들을 없애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우상들을 없앤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기도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아까 읽었었던 말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라는 소리를 블레셋이 당연히 들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블레셋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모여있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는 말은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당연히 그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 지도자잖아요. 하나님께 아래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을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군들을 물리쳤던 사람들이 사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무엘에게
사사니까, 당신이 사사니까, 우리의 지도자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니까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때 사무엘이 당당하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가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던 이 사무엘은 그 어려움 앞에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게 돼요.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왔더니 10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내렸대요. 우레가 뭐예요? 번개죠. 커다란 번개를 그들 간에 쫙 내리셔서 그들 스스로가 자멸하게 만들었더라. 이스라엘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지금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정도 되면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아주 스트레스가 빠져서 스트레스 속에 너무 속에 살아서 어떤 친구는 탈모 증세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들은 뭐 살이 쫙쫙 빠지는 친구도 있고 아니 반대로 살이 엄청나게 찌는 친구들도 있고 고3 친구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가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분위기도 달라지니까 아마 많은 스트레스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동안의 삶과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크면 클수록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커다란 짐들이 무게들이 블레셋들이 여러분들 앞에 있을 겁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지요.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 오늘 본문 오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 그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이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단 하나도 단 점점 하나라도 없다라면 절대 하나님 안 찾죠.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 가능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빛듯이 일어났을 때 오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슴 깊이 박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내 마음속에 왕자로 올려놔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첫 번째 문제 해결의 방법의 출발점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먼저 잠잠히 바라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되더라? 지금까지 나의 잘못한 것들, 내가 저질렀던 죄들 회개해야겠지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눈물 흘려가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그동안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에 앞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그 잘못을 스스로 제하여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뭐합니까? 돌아가면 바알과 아세라가 다시 있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죠. 면피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잠깐 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서 가는 거가 회개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제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바알과 아세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쳐버렸던 그의 죄악들의 근본들을 물리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도 어느 정도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찾기보다 하나님만 찾게 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더라? 그때 사탄이 어떤 일을 벌이게 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반드시 그에게 시험을 줍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들 치러 올라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덜덜덜덜 떨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사탄의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있을 때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때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완전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다가오면 오직 하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3가지라고 얘기를 했죠. 첫 번째 즉시 응답. 두 번째 이따가, 조금만 이따가, wait. 마지막 3번째, 아니야. 이것은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응답했을 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체험할 때가 분명하게 다가올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노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노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어떤 일을 행하시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우리가 방해할 수도 없고 그것보다 더 완벽한 일은 없으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했을 때 더 큰 어려움이 다가왔지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냥 덜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뭐라 하더라?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명령하고 그것을 기념하게 되고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되기도 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에벤에셀이 이스라엘의 에벤에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에벤에셀 되시는 그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기도해야 된다. 근데 그보다 더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심겨주세요.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 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왔죠. 혹시 이 중에 내가 정말 오기 싫었는데 엄마나 아빠가 나를 업어다가 여기 앞에 내려놨어요 한 친구 있어요? 없죠. 어찌하였든 여러분 발로 왔잖아요. 걸어 들어왔고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 여러분들 마음속엔 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생기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됨을 기억을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예수 사랑합니다. 더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정말 이 시간 이것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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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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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있어야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은 바로 회개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인생과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라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아버지 문제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자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 모든 친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버지 어떤 죄라든지 아버지 이 시간 다 하나님께 아뢰오니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들 가운데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고등학생으로서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간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지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기도하며 기도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의 문제를 계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인생과 삶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께 정말 회개의 기도하며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떤 문제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속의 왕으로 모시며 정말 그분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회개하며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시험과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로 드리는 이 아름다운 마음의 손길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기도회는 오후 8시부터 교육관 3층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비대면 예배자는 부곡교회 주일학교로 출석합시다. 2021년 하반기 수련회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진행합니다. 10월 3일 주일까지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쓰기는 37주 차입니다. 성경 쓰기에 힘쓰는 고등부가 됩시다. 오늘 신천지 관련 2단 세미나에 모두 참여합시다. 예배 후 9월 생일 축하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황서은, 전세은, 박민수, 백지환, 박연수, 권혜연 선생님. 안 나온 친구들에겐 선물이 없습니다. 자, 이름 불려진 친구 나와주세요. 근데 혹시 이름은 안 불려졌지만 9월달이 내 생일이었다 하는 친구들도 다 나와주시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잠깐만요. 사진 찍는데 좀 모여야지. 나 안 나왔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에게, 생일 맞은 친구들에게 축복한다고 우리 격려의 박수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생일 맞이하여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비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생일 맞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위해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복을 빌어준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으면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광고 중에 그 마지막 광고 있잖아요. 신천지 2단 세미나. 우리 친구들 다 알죠? 지금 왜 이런 것을 하는지. 지금 오늘도 저기 사거리에서 전광판을 대놓고, 난 선거 유세 차량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선거 유세 차량 비쌀 텐데
제작을 했는지 뭔지 빌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왜 그런 시위를 할까? 정말 신천지가 떳떳하고 거리낌이 없다라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던 말던 뭘 걱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네들도 아니까, 자기네들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니까 걱정이 돼서, 자기네 정체가 완벽하게 밝아게 될까 걱정이 돼서 저런 시위를 하는 것이요. 정말 그들이 진리라면 저런 시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격렬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물론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각자 집에서, 우리 다 인터넷 영상 하니까 다 집에서 예배 시간에는 정말 신천지가 어떤 집단인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잘못된 집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 진용식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잘 듣고 여러분 스스로 잘 판단해보고 정말로 그럴 때 절대 그쪽으로 빠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대학교 들어가고 사회에 나가면 신천지 무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많아요. 위장단체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동아리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동아리 판단하실 때 꼭 청년부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이 동아리 가입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꼭 물어보시고, 아무리 내가 좋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도 짝사랑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아리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안 돼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다 TV 켜놓고 인터넷 켜놓고 다 같이 그 세미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 쓰기 오늘 37주 차가 나가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금요일까지 쓴 것이 이번에 시상식 그 커트라인이에요. 만약에 3분기 때 성경 쓰기 조금이라도 미비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친구들 다음 주까지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없는 거 있으면 선생님들에게 얘기하시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면 시상에 포함되니까 우리 친구들 기억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37주차 우리 친구들 아직 안 본 친구들 대부분이겠지만 이번 되게 짧아요. 얼마 안 돼요. 몇 장 안 돼요. 몇 장 안 되니까 이번부터라도 다시 새로운 새 마음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지금 시간이 2시 3분. 우리 공과는 선생님들 모이면 2시 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선생님들 각자 잘 알아서 맞춰주시고요. 30분에 모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광고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주일 예배는 일단 다음 주까지는 1시 이 시간이고요. 그 발표하는 거 상황에 따라서 예배 시간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우리 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